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였다시피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략가로 옆에서 같이 함께 이 반역의 일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계략을 어떤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이 보낸지 모르고 있는 그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게 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히도벨의 이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이 계략, 이 모략을 따르기로 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며 그 왕권을 지키며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전략적인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를 불러 계략을 놓게 한 다음 이를 비교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무엇이 더 논리적이고 무엇이 더 합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으로 후세의 모략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그 지혜롭게 여겨질 만한 것,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배후의 가운데서는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압살롬 이제 왕과 같은 권위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결정한 것 같지만 후세의 모략을 결정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배후에는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그 이야기 중에 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자기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악한 꾀를 내어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 안에서 커지자 애굽에서 떠날까 두려워하여 지혜롭게 하자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기를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모세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얼마나 오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의 오늘의 날주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72편 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달라고 시편의 저자, 오늘의 표제역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마음을 결정하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1차적으로 모두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면서 동시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 시편의 말씀을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여기서 주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이 말씀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 시간에 그것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재판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모든 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1000번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는 것 가운데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인간 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판단력을 다스려 주십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사,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의하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 이스라엘은 큰 영광을 누리면서 나아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걸음을 걸을지라도 내 마음을 경영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가 아침 가운데 출근 가운데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심을 우리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경영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지혜이며 판단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런 총회 가운데 오늘 마쳐지는 총회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